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둡고 그야말로 침울한 세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시대에도 이 세상의 종말에 가장 근접한 시점까지 이런 세상사의 분위기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빛으로 오신 주님의 나라는 그런 평화의 나라가 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5장 30절까지는 여호와를 배반한 유다의 참상과 계속될 심판 경고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 중에 2장으로부터 4장은 여호와의 날에 있을 메시아 왕국의 도래와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선민에 대한 심판이 심판 자체의 목적에 있지 않고 그 심판 후에 있을 궁극적인 회복의 목적이 있음을 아주 강력하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여호와의 날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받은 계시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2절로 4절에는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질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즉 말일이 이르면 만방이 여호와의 전에 산으로 몰려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세계 만방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될 신약 교회 시대에 대한 예언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세상 종말에 결정적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5절은 야곱 족속으로 대변되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위대한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진 자로서 여호와의 빛에 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 도래에 대한 비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 말일이 이르면 우리는 모든 수고와 고통에서 해방되어 이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의 세력과 부단히 싸워서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져서 굴복하게 되어지면 우리에게 영원한 이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은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도 우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일까? 2절 말씀을 보면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시온산을 말합니다. 이 말은 시온 곧 예루살렘의 부흥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당시 예루살렘은 쇠퇴의 쇠퇴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사야의 활동 시기인 우시야와 요담 왕 시대에만 해도 예루살렘은 그대로 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시대로부터 예루살렘은 아주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 나라는 쇠퇴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부흥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서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세계 만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라 라는 예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의 부흥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오늘 성경은 말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일이란 흔히 세상의 역사적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일은 문자적으로는 마지막 날들, in the last days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역사적 종말이 임하기 직전의 시기, 어떤 한 날이 아니라 여러 그 어떤 시기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한 시점을 의미하는 그런 용어가 아니라 긴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다라는 겁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신약 시대의 교회의 시대를 말일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 말일은 교회의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예언은 과연 오늘의 교회 시대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과연 예루살렘은 세계 만방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곳이 되었는가? 물론 이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던 예루살렘은 이사야의 예언처럼 부흥하지는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부흥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쇠퇴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은 세상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 그야말로 아주 미미한 한 도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루살렘은 신약시대 성령 강림 이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부흥했죠. 실로 영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은 오늘날 모든 산 꼭대기에 우뚝 섰습니다. 교회의 시대가 열리기 전에는 쇠퇴의 쇠퇴를 거듭하던 예루살렘이 BC 586년에는 마침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좀처럼 부흥할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인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건의 구속 사역을 이루심으로써 새로운 부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곧 말일에 예루살렘은 만민이 주목하고 사모하는 그런 곳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금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이 봉헌물을 갖고 또 여러분의 이 생명 자체, 이 시간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지금 생명을 주님 앞에 봉헌하는
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믿음은 참으로 놀라운 성도의 가치를 높이고 있죠. 결국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진실성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모든 예언은 다 진실합니다. 예루살렘의 부흥이 요원하던 시대에 선포된 이사야의 예루살렘 부흥에 대한 예언은 그야말로 놀랍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임을 보여주죠. 반면에 아직 성취되지 않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언들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 외로울 때, 슬플 때, 고독할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인생사에서 힘이 들 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붙들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근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염려 대신에 기도하면 그 염려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지금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한 주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이 예수님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 그것을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들은 모두 성취될 줄로 믿고 여러분 확신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몸을 치유하신다 하셨으니 몸이 건강해질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했으니 밝아질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입술이 거칠고 세상 말로 가득 찼던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을 하는 것처럼 될 것을 믿고 붙으십시오. 에스겔 12장 28절에 보면 함께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박국.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 얼마나 좋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은 근심과 염려로 너무너무 어둡고 무거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시고 부활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사야는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예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의 전에 산은요 시온산입니다. 이러한 시온산은 해발 600여 미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포 3번 지역으로 본다면 수리산의 한 배 더, 2배 정도 되는 산이고, 그리고 저 북쪽으로 보면 관악산이 있습니다. 한 이 관악산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따라서 시온산은 결코 낮은 산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시온산은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압니다. 그 주변 지대가 전체적으로 다 높기 때문에 사실 실제로 보면 작은 언덕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지를 가보면 쉽게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과 북쪽에 위치한 갈멜산이나 바산, 구약에는 바산이죠. 오늘의 골란고원이고, 이 골란고원은 헤르몬산의 헐몬산의 그 중앙 산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갈멜산, 바산, 혹은 레바논산, 즉 헐몬산과 비교해 보면은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너무너무 초라합니다. 중국의 황산이나 네팔의 히말라야 등의 그 산맥에 비교하면 어떻겠습니까? 시온산은 산으로 불릴 수조차 없는 아주 작은 미미한 산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시온산이 말일에는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산이 뭐 이렇게 불쑥 이렇게 자라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산이 어떤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뭐 잠깐 높아지거나 낮아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해발 600여 미터에 불과한 시온산이 거의 1만 미터 가까운 에베레스트산이라든지 그렇게 정말 세계 산맥보다도 그렇게 높아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절의 예언의 이 문자적 의미를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1차적으로는 시온 곧 예루살렘의 영향력이 세계 만방에 미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그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신약 교회 시대가 점점 강화해져서 온 세상 위에 굳게 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에 사는 곧 시온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곳이죠. 그런 점에서 시온은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교회의 상징이자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그랬잖아요. 이 모든은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던 세속 종교나 사상 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2절은 하나님의 교회 혹은 복음이 모든 세속 종교나 사상보다도 우월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내용이에요. 실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세속 종교와 사상들이 정말요 사람들을 지배하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전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통독 성경에. 그러면 바울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데살로니가 수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엄청난 우상들 그리고 신화, 그리스 신화 알죠? 그리스 신화가 바울 시대보다 벌써 수천 년 전부터 왔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어떤 그 우상과 그런 사상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에 바울은 예루살렘의 부흥의 사도로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전 이런 사상들이 난무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이 놀라운 그 부흥, 우뚝 솟는 이 놀라운 역사는 그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변해진 겁니다. 처음 12제자와 소수의 성도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시작된 교회는 마치 광풍과 같이, 그야말로 허리케인과 같이 세상에 폭발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가 하나님의 교회에 굴복하더니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2000년이 되면서 여러분 바로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마릴의 산이 우뚝 선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수많은 세속 종교들과 사상들은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 아래로 낮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회의 복음은 온 세상에 홀로 우뚝 서게 되었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적으로 세속 종교나 사상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대단했던 세속 종교나 사상이 어떠했습니까? 전 세계 인구 중 30% 이상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큰 영향력을 가진 종교나 사상은 없습니다. 실로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전에 사는 모든 산 위에 우뚝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이 세상의 마지막 때까지 계속 되어져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에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제압해버리고 우뚝 서서 세계 중심으로 오게 된 것이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의 강점기, 해방, 그리고 한국전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감동된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전 세계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도 이렇게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방의 모든 교회, 기독교 국가들이 동원해서 그 전쟁을 방어해주고 그리고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러시아의 잔인한 발톱과 성난 그들의 악한 이빨을 하나님께서 부러뜨리고 그리고 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는요, 거룩한 역사에 대한 비전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위험한 실체들이 뭘까요? 어둠의 실체들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제 오늘 앞으로 지금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이 시대에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곳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회학을 가르치는 서울대학교의 모 교수님께서 지금 우리 사회의 파국을 맞고 있는 것에 대한 진단을 강의하는 것을 제가 어저께 좀 이렇게 유튜브로 봤습니다. 아주 짧고 명쾌하게 그가 설명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자신은 1967년생으로서 결혼을 비껴간 비혼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인류가 파국을 맞고 있는 것이 인구 소멸에 있다는 거.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많이 선진화된 나라들이 그렇다는 거. 이것이 파국의 실체 한 요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면에는 이러한 원인들이 한 인간의 삶의 밖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 원인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교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도 여성으로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며 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자신이 성취하려면 더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소위 출세를 위해서는 더 많은 성과물들, 연구 결과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자기는 사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점점 고립되어져 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이웃이 없어졌다는 것. 한때는 이렇게 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절망한 나머지 심한 마음까지 가졌을 정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반려견과 함께 자신만의 즐거움을 어느 정도 찾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가 우리 사회 파국의 실체 이면에는 불평등, 그리고 수많은 차별, 가족 관계, 성장의 이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잘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런 성장의 이면, 성공의 이면, 젠더 갈등의 이면 등등이라고 그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구가 다 소멸해 가고 있는데, 이렇게 자기처럼, 그래서 점점 인구가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이들이, 거의 30%, 3분의 1이 이제는 가정에 대한, 결혼에 대한, 또 결혼을 해도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던 3분의 1이. 자, 이렇게 소멸해 가는 데 있어서 해결책으로 외로움과 고독으로부터 서로가 버팀목이 되어주고, 자신과의 부단한 소통과 사물들과의 소통, 자연과 소통하는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서로 보탤 수 있는 방법을 부단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있고요,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과 단절의 삶, 뭔가 성장, 출세, 성공, 이것을 위해서 나아가다 보니 이렇게 고립되어지고 고독해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곧 오늘 우리 사회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파멸의 모습의 한 단면이다라고 진단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독과 단절된 삶은 어둠입니다. 결코 혼자서는 균형 있는 삶을 지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웃이 필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소통하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하게 되어지지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교회는 서로 무난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권사님 좀 어떠세요? 집사님이 좀 어떠세요? 아이는 잘 자라고 있습니까? 아이의 건강은 좋습니까? 어디 아픈 데는 없으세요? 라고 이렇게 문안하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문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어냄을 받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인간을, 이웃을 건강하게 하고 복되게 하며 하나님을 자녀로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거룩한 기관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으로 해서 3년 동안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교회도 많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 지금 안 보이던 분들이 이렇게 많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은 소통하고 그리고 건강한 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 갇혀있는 이런 가족들, 이웃들, 친구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도 한 것이에요. 주전 8세기 이사야도 물질 문명의 발전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잘 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평화가 없는 세상에 살아야 하는 이 비참한 현상, 미래에는 이 남한국이나 북한국이 나뉘어져 분단 국가가 되어지고,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분단이 되어 있었을 때입니다마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참상을 보면서 미래에 대한 필연적으로 미래가 망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비운의 남한국, 유다와 북한국,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5절의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야곱아, 따라합시다. 야곱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기서 야곱의 족속이란 일반적으로는 백성이고요, 또 이사야의 제1차 예언 대상인 유다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빛은 사람이 바른 삶을 사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당시는 구약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일에 성전을 중심으로 세워질 평화 나라의 그 비전, 2절로 4절까지입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면서 그 같은 비전의 근거에서 빛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지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인가와 긴밀한 연관을 지니고 있죠.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이 지닌 가장 큰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후에 거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을 사는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빛이 비춰진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민족이 죄와 흑암 가운데 방황하게 될 때에 이스라엘은 홀로 의의 길로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특권이죠.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이러한 특권, 곧 하나님의 계시의 경험은 오늘 우리 성도들이 소유한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아내주는 것이 빛으로 행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목표와 태도가 무엇으로 결정이 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시고 이루실 거룩한 역사, 은혜의 역사, 축복과 생명의 역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오늘 이 시간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계시는지, 또 앞으로 어떤 일을 이루시길 바라시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같은 이해가 선행되어질 때 우리는 과거 우리의 행동과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길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하며 보다 나은 길, 더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당신의 계시의 빛을 비추신 것은 하나님의 빛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하면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룩한 신분을 소중히 간직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행동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배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지, 앞으로 무엇을 이루실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그 근거를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귀한 신분, 곧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장차 다가올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시대가 펼쳐지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그 날이 오기를 염원하면서 야곱 족속 곧 하나님의 백성들 모두를 준비시켰습니다. 이러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의 교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 것이 그것입니다. 완전한 평화의 시대, 오늘 4절에 보면 각 나라마다 무기가 국민들의 삶의 행복에 쓰이지 않고 계속되는 전쟁의 연습들과 무력 시위 등등, 미사일을 쏘고 이에 피해를 입지 않게 방어하는 훈련 등등, 여러분 이것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우리 성도라면 하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고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그분의 말씀과 계시의 확실성에 대한 믿음이 더욱 견고해져야 합니다. 이것은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새하늘과 새 땅,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이에 대한 믿음과 믿음에 근거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어.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어두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리고 소망이고 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